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사랑의 보자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보자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요바에서 전도하며 시몬이라는 피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장은 뭐냐 하면은 가죽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공예를 하는 그러한 집을 피장이 집이라고 하죠. 피장. 가죽 피자 써가지고 피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유대 율법주의 관념에서 보면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짐승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무엇을 만든다? 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천한 직업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죽어있는 짐승도 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공예품을 만드느냐. 이것은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피장이의 집은 마을 저 멀리 변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생활 못해요. 왜? 천한 거고 부정한 거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율법으로도 그 시대의 정통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피장의 집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숨도 안 쉴 정도로 숨을 멈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아주 천하고 부정적인 그런 곳에 베드로가 거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율법주의를 극복한다는 좋은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시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범죄시하고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고 보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정말 낮은 자리에 제일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던 어느 날 베드로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을까? 기도하던 그는 시장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베란간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릇이 내려와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내 귀퉁이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끈이 묶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각양각색의 동물들, 새, 곤충들, 이런 것들. 12절에 보니까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뭐 비몽사몽간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내려오니까 그걸 봤어. 야, 저렇게 공중에 나는 거, 기는 거, 짐승들, 뭐 거기 별게 다 있겠지. 뭐 돼지, 뭐 쥐, 뱀, 뭐 새, 비둘기, 온갖 것이 다 있겠죠. 베드로가 그것을 딱 봤습니다. 성경 본문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요. 베드로야, 그걸 먹어라. 베드로야,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부정한 겁니다. 이게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바로 28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35절 말씀도 나오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깨달았도다. 이방인들이라도,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라도 35절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기에 담겨진 보자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교훈이냐? 이 보자기는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 이거예요. 포용력이 있어요. 네 군데의 줄이 매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서남북.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을 구원을 시킬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한 것이다. 동서남북. 네 구탱이 끈이 매달려 내려왔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지금처럼 좋은 가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아름다움이고 기능성 있는 그런 우리 가방을 살 수 있어요. 책 가방이나 뭐 핸드백이나 뭐 등산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기가 있었죠. 그러니 무슨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재기. 그때 뭐 보재기라도 뭐 지금처럼 뭐 비단이나 뭐 좋은 면이 돼 있습니까? 그냥 뻣뻣한 누런 광목 이런 거 우리가 보재기 싸지 않습니까? 그걸로 싸가지고 이제 시골은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다 매가지고 거기에 뭐 필통이나 뭐 있어요. 그냥 깡통 같은 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연필 같은 거 집어넣고 딱 매가지고 뛰면은 막 달걀 소리 나고 리듬을 타는 거잖아요. 발을 디딜 때마다. 그런 시골의 풍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보자기가 너무 흔해요. 돈만 있으면 사지 않을 그런 것 필요 없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보자기는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의 시절 이 보자기를 보면은 추억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도 뭐 폐백이라든지 결혼식 하면은 보자기를 팍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폐백을 드리고 또 한갈 때도 보자기 딱 싸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또 가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자기는 생각하면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그 보자기의 추억을 참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싸든지 무엇을 담든지. 옛날에는 이불장도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짝대기에다가 큰 이런 거 뭐 쇠줄이라든지 뭐 나무 짝대기 해가지고 옷을 걸어놨죠. 그러면 거기에 보자기로 먼지 타지 말고 또 보자기를 덮어놨어요. 그런 우리가 옛날 시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밥을 해놓으면 밥상에다가 또 보자기를 덮어놓고 이렇게 보자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보자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은 보자기의 특징, 특성, 뭐야? 포용력이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모든 다목적인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보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워서 안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일정한 규모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가방은 필요한 그 사이즈에 규격에 맞는 것밖에 못 들어가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가방에 이런 성경책 같은 큰 게 들어갑니까? 안 돼요. 그 용도에 맞게끔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자기는 그게 아닙니다. 큰 거, 작은 거,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 것도 쌀 수 있죠. 작은 것도 쌀 수 있죠.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포용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한정된 틀 안에서만 내가 요것만 담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지. 우리는 보자기같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담을 수 있고 저것도 담을 수 있고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둥그런 사람, 별거 다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그만한 거죠. 이들은 어떤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보자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틀 안에서만 갇혀서 사는 용서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죄질이 흉악하던 안 하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죄라든지 작은 죄라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도 그런 넓은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만 지적하는 걸 경고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삶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눈에 속에 있는 들보, 잘 보이게 하던 눈을 가로막던 들보를 뽑아 버려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보니까 보자기는 덮을 수 있는 수용력이 있습니다. 덮을 수 있다. 첫 번째가 담을 수 있었다 하면은 두 번째는 덮을 수 있다 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간사하고 야비해요. 조그만 실수와 허물과 약점만 있으면 그걸 뻥튀겨가지고 막 전파해요. 전염성이 있어요. 막 고자질하고 춤을 퍼뜨리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조그만 좋은 것만 있으면 배가 아파서 말도 안 해요. 그죠? 질투 시기가 있어. 아유, 저 잘되는 꼴을 못 봐. 그런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건 안 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어? 그래? 잘났어. 이거 끝나는 거야. 근데 조금만 흠만 있으면, 약점만 잡히면 그냥 가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수다 떨어. 걔는 어떻더라, 그는 또 뭐 하더라, 뭐 하더라. 너무나도 이게 사람의 심리야. 덮어야 됩니다. 가려줘야 돼요. 놓아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벌개 벗고 누웠는데, 그죠? 그 샘함 야벳이 있잖아요. 먼저 아들이 함이 들어가가지고 할 때, 그걸 형들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동생들에게 고자질해요. 자녀들에게 고자질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야벳과 그 동생들은 가서 뒷걸음 씌져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잖아요.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덮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가려주는 겁니다. 시편 85편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것, 특정한 거 아닙니다. 구분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모든 것을 덮어준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러한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경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죄악을, 허물을 덮을 수 없다? 이건 모순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느꼈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이가 매일매일 차를 타고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면은 속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 지금이야 좋은 그런 차들이 많고 교통수단들이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막 석탄도 떼고 나무도 떼고 하니까 기차가 가다가도 쓰고 언덕에도 뭐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시절에도 천천히 가는데 언덕에 그 옆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매일매일 그 부인이 항상 침대에 누워있다는 거야. 매일 아침 갈 때마다 천천히 갈 때마다 항상 그렇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주소를 알아내고 그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이름과 주소를 알아가지고 병이 회복되기 위해서 카드를 부른 거야. 매일. 발신인은 뭐냐? 매일 언덕 철길을 지나다니는 젊은이로부터 그렇게 쓴 거예요. 매일 언덕 철길을 다니는 젊은이로부터 해가지고 발신인 자기 이름도 밝히잖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회복되라. 근데 몇 주일이 지나 그 집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다 크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창가에는 다 그렇게 쓴 거예요. 젊은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면서 이게 뭐야?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끈끈한 그러한 사랑이 아무도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글로서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전달이 됐겠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더 너에게 더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주라 이겁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주는 헌신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냐? 사랑의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보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하고 흉하고 더러운 것을 덮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듬뿍 담는 사랑의 보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자기는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크고 작은 것,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는 것들을 다 포옹할 수 있고 다 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자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니 하루가 가기 전에, 일주일 가기 전에, 한 달이 가기 전에 내가 사랑의 보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쌀지, 무엇을 덮을지 매일매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보자기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쌀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축복의 보자기를, 사랑의 보자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고 더 많이, 더 귀하게 덮고 용서하고 쌀 수 있는 복된 사랑의 보자기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